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아멘. 세상에는 실제 사건이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발생하지 않은 일을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지어낸 신화와 전설 그리고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실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진리를 교훈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역사책입니다. 허구와 상상이 아닙니다.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실제 발생했던 역사예요. 증명해봐라.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 오셨던 그 발자취를 다 드러낼 수 없어요. 그게 없어서 증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실력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로 이 땅에서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실제적인 사건들과 일들을 다 들춰낼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런 일들은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수많은 예언과 약속 가운데 가장 크게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두 번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몇십 년 만에 혹은 몇백 년 만에 지구를 가깝게 지나가는 혜성이 지나갈 때 뉴스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주의 쇼가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진짜 우주의 쇼는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게 진짜 쇼예요. 그 장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다행이라고 할까 혹은 위기라고 할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 살아생전에 이걸 볼 수도 있겠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우리 자녀들 때는 거의 90% 이상 우리 자녀들 때는 재림을 보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 종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이 향후 50년을 봐요. 향후 50년. 향후 50년 안에 재림 사건이 있겠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그러면 뭐 힘써 살아보셔요. 이 쇼를 나 살아생전에 봐야 되겠다 싶으면 힘써 사세요. 참고로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때는 거의 확실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성경은 이 부활의 사건이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반드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셔요.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이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갖는 의미가 있고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보십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답니다. 여기서 선포되다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확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지창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 이런 진리는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어야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구별되면서도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이거 뭐 셋이 구분되지만 또 셋이 하나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신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삼위일체 이 진리는 신비로 남을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건. 천국에 가서도.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대요.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4절을 그냥 같이 읽읍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일이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냐? 모든 분야입니다. 현재 모든 문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문제, 육신 생활 속에서의 모든 문제, 영적인 영역에서의 모든 문제, 어떤 상황이 됐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예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바닥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는 사람을 건져내주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함에 치우도 후회됨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죠. 저는 여러분 힘만 된다면 여러분들을 힘껏 돕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마음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는 나한테 안 와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걸 뭘로 증명했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증명했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됐고,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증명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 됐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범죄가 있어서 고발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의롭다 하시면 무죄 선포예요. 무죄 선포. 저런 사람이 이런 죄진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발했어요. 경찰이 막 수사를 합니다. 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혐의가 없다, 무죄다 하는 사실은 언제 밝혀져요? 수사 끝나면 밝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못 나옵니다. 이걸 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판사가 무죄하고 공적으로 선포를 해줘야 돼. 그래야 풀려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 선고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에 대속죄일 절기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 성막을 사진을 보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죠. 그 성막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바쳐서 피를 뿌리고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나옵니다. 거룩한 장소가. 거기는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향을 살라 바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커튼을 젖히고 안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법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 가서 피를 7번 착 뿌립니다. 그때 그 한 번의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피를 뿌릴 때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피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속죄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으니 우리 죄는 용서함 됐다라는 걸 언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라는 장소가 무서운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은 딱 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자격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거나 제사를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리거나 그러면 현장 즉사예요. 대제사장의 예봇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듭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료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본인이 합당하지 않거나 제사를 합당하게 드리지 않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시체 꺼내러 아무로 못 가요. 시체 꺼내러 아무로 못 갑니다. 대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후임 대제사장이 없어요. 죽어야 후임 대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근데 살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후임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 시체를 끌어내려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옷 끝에 방울을 달으라 그랬어요.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밧줄을 걸고 들어간답니다.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바깥에서 땡기는 거예요. 이 제사하고 십자가 제사가 맞물려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완성된 걸 실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대속죄일, 이걸 놓고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그 지성소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지성소였대요.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들어갔습니다. 피를 뿌렸는데 짐승의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뿌렸어요. 그럼 제 용서는 언제 돼요? 피 뿌리는 순간에 됩니다. 제 용서는 피 뿌리는 순간에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증명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서 백성들 앞에 딱 보여줘야 돼. 그래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 그 속죄제사 내가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됐다 라는 걸 법정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왔으니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됐고 무죄 선고가 법정에서 내려졌어요. 하나님 법정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죄 선고예요. 모든 죄가 용서함 됐다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답니다. 승리가. 우리는 사망과 죽음에서 승리합니다. 살아생전의 재림을 맛보게 된다면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육체적인 죽음은 경험하겠으나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서 승리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에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어떤 형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승리의 축복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겪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가난을 이기는 거니까. 병들었다 병이 낫는 거, 질병을 이기는 거니까 승리입니다. 낮은 자가 존귀한 자로 올라가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승리입니다. 육신 생활 속에서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망하세요. 열심히 일하셔서 꼭 이 땅 살아가면서도 이런 승리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세요. 정말 좋은 겁니다. 속된 말로 살만 납니다. 육신적으로도 살만 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이런 것만 있냐? 아닙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 부귀영화에 빼앗기지 않고 집에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삽니다.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는 이게 승리예요. 가난과 궁핍에 시달립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겨우 밥 세 끼 먹고 살면서도 마음을 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서 믿음 갖고 사는 거,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비천하게 삽니다. 여기 가서도 갑질당하고 저기 가서도 갑질당합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신세 타령,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천국 백성된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 당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자살한다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환경을 다 이기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그 부귀영화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피가 바짝바짝 마르게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신세타령 절망 좌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절망적인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승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꼭 가난했다 부자 되고 병들었다 건강해지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승리의 은혜냐? 이런 은혜 주십니다. 그건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거라고. 그러나 다른 형태로 모든 성도는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어떤 형태의 승리의 은혜를 줄 거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가난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겠으나, 내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난을 짊어지고 너끈하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 가난을 짊어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승리의 은혜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 속에서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산다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니네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경고한 사건이 지금 온 세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덩어리로 터지고 있어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이건 향후 2, 3년 이내에 극심한 식량난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극심한 식량난을 불러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써 전 세계 밀 대부분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는 것 때문에 뭐 빵값, 밀가루값 다 올라가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단과 우상숭배가 차고 넘칩니다. 인간의 죄성이 폭발합니다.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두 명이 두 명 살해되는 그 살인 사건이 있었죠.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하잖아요. 저 그 뉴스 보면서 야 진짜 살벌한 시대가 됐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어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그럼 어떤 사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래. 아유 담배 냄새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두 명이나 찔러 죽였잖아요. 인간 죄성이 폭발을 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수업 시간에 자요. 깨웠더니 자기 자는데 깨웠다고 선생님을 찔러버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야, 다니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제일 위험하냐? 사람 만나는 거예요. 다니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면요, 그건 지뢰 밟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인간 죄성이 폭발한다잖아요. 한태평양 고산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지각판이 맞물리는 곳, 그걸 이제 불의 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완전히 활성화됐어요. 전세가가 동시적으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 빨리 전재산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쓰고 죽으세요. 다 쓰세요. 다 쓰시는데 천국 갈 준비는 하고 계세요.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돈 버세요. 근데 천국 갈 준비도 함께 하세요. 천국 갈 준비도. 영적인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기에 초도 후회됨이 없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는 공개적인 선포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승리하심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이제 이 부활절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죄 용서함과 천국 주시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는 즉시로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받았으되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미 받았으되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공짜로 받아놓고 에게 이렇게 반응했던 것뿐이에요. 이 완악함이 무너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례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